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썩 마음에 들지는 않죠? 100점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그럼 얼마나 이 끝까지 아름다워요? 근데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죠?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받을 고난이 있기는 있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 뭘까요? 오늘도 선교 현장에는 그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궁핍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무력으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곳의 성도들도 있지요. 그들은 정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회들은 정말로 그런 핍박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거죠.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미국 교회, 오늘 이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런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요. 뭘까? 뭐지? 조금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고민하지 않으면 그 답을 쉽게 찾기가 어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진실하고 충성된 젊은 청년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나이가 아직 어린 이 젊은 전도자에게 교회를 맡기는 그런 신뢰가 있는 신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또한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잘 따랐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에 그를 따르던 디모데의 믿음에, 그의 신앙에, 복음 전파에 회의가 느껴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의 마음속에 용기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의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투옥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불사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증거로 제시하면서 그를 격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다시 보니까요, 어때요? 디모데야, 너는 내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를 위하여 증언함과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가 나 때문에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도 나와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가는 어깨가 축 처져버리는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실제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네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히려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받을 고난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무엇이 있는가? 없어요. 예전에는 글쎄 한 60, 70년대, 70년대 중반 이때까지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감춰가지고 다녔어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성경책, 빨간 그 성경책 들고 가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요즘은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간다고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흉보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해요. 한국에서도 이 기독교인 대통령들이 등장하면서 뭐 이제는 KS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이게 KS예요. 요즘 새로운 KS가 뭔지 아세요? 고려대학을 나오고 S는 뭔지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소망교회. 고려대학 나오고 소망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KS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기독교인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걸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을 때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 복음과 함께 가장 앞서서 고난을 받아야 될 목사도 요즘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묵상하기로 했어요. 복음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은요, 섬김에서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섬김이 고난이에요. 누구는 대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려니 어때요? 힘들어요. 섬기는 게 쉬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보니까요, 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사랑받는 아내, 칭찬받는 자녀,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두가, 그죠? 그러면 교회 와서 누가 굳은 일을 하나요? 누가 누구를 섬겨주는 건가요? 신분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집에서도 내가 설거지통에 손 한 번 안 넣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하겠어? 이러고 있다면 과연 설거지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이런 데서라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하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섬김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는요,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요, 섬기는 삶을 훈련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 섬김이 어디까지 계속됐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기까지 그 인간들, 죄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자,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 그런 거 얘기하는데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과 함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남기는 겁니다. 열매를 맺자 이런 얘기예요.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남기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과 함께 우리가 이 남김에 이 열매를 맺는 고난을 채워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자기가 받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아주 치욕적인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무슨 종?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사용할 때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 표현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절대 제3자로부터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너는 무익한 종이야, 너는 무익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직분자들을 향해서 너는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주 쓸모없는 존재, 그게 뭐냐면 무익한 종.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명칭, 호칭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은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반드시 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기는 종이 될 때 유익한 종이 되는 것이고요, 남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종은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평생에 또 다른 영혼들을 남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정에는요, 자손을 번성해서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는요,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사람과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는 영혼과 그 믿음 생활 가운데 비교를 해보면 누가 고난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회는 빌어먹기보다 힘들다. 40년 목회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는 빌어먹기보다 힘들다 그러셨어요. 빌어먹는 건요, 쉬워요. 잠깐 부끄러움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동냥을 했다가 앉으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남기는 것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포기도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안 믿기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양육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쏟아야 되는, 목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이건 빌어먹기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온갖 말로 꼭 다음 주에 나올 것처럼. 그리고는 안 나와. 열심히 음식도 싸다가 줍니다. 김치도 싸다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니까 곧 교회 나오겠지. 음식만 싹 받아먹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 친절을 베풀고 라이드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만 싹 받고 안 나온 사람들 많아. 빌어먹기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여기 숨어 있어요. 물론 이런 고난들이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이 시대 속에서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함께 우리 자신의 몸속에 채울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남김의 수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결국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건 맞아요. 근데 과연 나 하나 살리려고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구원받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것. 이것은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과격하게 상식을 벗어나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해요. 그것이 우리들이 평소에 알던 예수님과는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들에게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해요?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아마 그런 상상을 하고 1%라도 주님이 내가 잘못하면 나를 저주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을 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못 누렸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입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남기고 안 남기고는 내 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남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김을 위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채워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요,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아주 싫어해요. 비인기가 아니라 아주 싫어해. 목사가 성도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고.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 저보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까? 목사도 이제는요, 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정서가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대세고요. 그게 지금 진리예요. 사장이 직원을 마음대로 시켜서는 안 되고요. 교사가 학생을 마음대로 시켜서도 안 돼요. 시킨다는 것 자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정서가 돼 있어요. 맞아, 시키면 안 되지. 시키면 안 되는 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우리들의 삶에서 멀리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시켜도요, 왜 시켰냐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시키는데도 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서 아주 듣기 좋은 얘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설명을 해주고 나를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안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다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명령을 받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속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느니. 아휴, 속 터지죠. 대책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 줄 때는 언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누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화도 나는데 표현 안 하고 참고, 그리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아들이 또 한 번 더 염장을 질러요. 아버지요, 하나님께 제사할 이 땔감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말이나 안 했으면 밉지는 않지. 결국은 그 칼을 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100세 얻은 아들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아 하면서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어. 그걸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가는 길에 이삭이 제물이 어디 있어요? 물을 때쯤이라도 수풀에 걸린 수양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감사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양을 각을 뜨고 예배를 하고 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 일에 그 수풀에 양을 걸리게 해놓고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얘기하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그를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무슨 순종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오다가 떨어질 때에 우리들은요, 반감을 가지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여기 숨어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잘 안내해주지도 않고 가라고 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고난이에요. 그건 내가 내 몸에 채워가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인격으로 누르고 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주께서 가라 하실 때에 그 길을 가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막 이 속에서 이 끓는 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곳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지 않나. 14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선한 청지기는요, 아까 무익한 종을 얘기했는데,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헤아리고 그 주인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 그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는 사람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의 일꾼으로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참고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가 어떤 자예요? 참 이 비유가 아주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시원케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과 함께 순종이라고 하는 고난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모습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힘들면 힘든 만큼 복음과 함께 내가 지금 내 안에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클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하루는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이 피콜로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피콜로라고 하는 이 악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이렇게 맨 앞에 작은 단소 같은 피리 같이 생긴 거 있죠? 예. 그게 다른 악기 옆에 플룻과 비교해서 아주 상당히 짧습니다. 이 작은 악기예요. 이 피콜로 주자가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주 높은 음을 웅장하게 내는 트럼펫 연주자가 있고요. 또 어디선가는 막 웅장하게 드럼을 치고요. 티파니를 치고요. 뭐 각자 나름대로 그 연주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리는 크지도 않고 악기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뭐 나 같은 것이 연주하면 뭐 하겠나 하고 연주를 하는 척만 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대요. 근데 지휘자 마이클 코스타가 연습을 멈추고는 그러더라는 거죠. 피콜로는 어디 있습니까? 피콜로는 왜 소리가 나질 않습니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는 분이에요.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자들 가운데는요, 큰 악기도 있고요, 작은 악기도 있어요. 큰 소리를 내는 악기도 있고요, 작은 소리를 내는 악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로 작은 소리를 내는 작은 악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격지심이라고도 해요. 나 같은 게 뭘. 근데 이 작은 악기 피콜로를 통해서 내는 소리를 지휘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내가 뭐 뛰어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거 하나쯤이야. 아이고, 오늘 뭐 이번 주에 나 같은 거 하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누가 알아나 주겠어? 나 같은 거 하나 어떻게 한다고 누가 뭐 표시나 나겠어? 이렇게만. 근데 여러분,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아무리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작은 소리를 낼 때에 그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휘자를 따라서 연합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서 오늘도 복음과 함께 순종의 고난을 내 안에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섬기고 복음과 함께 남기는 삶을 사시고
복음과 함께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